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일이 없으셨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특별하게 나쁜 일도 없었잖아요. 그게 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한번 뉴스를 켜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 정말 억울하고 눈물 짓는 사람 많고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를 다하여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언행일치라는 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죠.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사실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이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중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믿음을 잃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또 저렇게 말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모습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실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망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희망이 생기지 않고 믿음과 신뢰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행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순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럼 과연 그들과 달리 믿음과 신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느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여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따져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쁘다고 또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욕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정치인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을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과연 얼마나 타인에게 세상의 믿음과 신뢰를 주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오늘 깊이 묵상하고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만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 행함에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적나라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믿음을 그럼 나한테 보여줘라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만 무성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흔히 하는 말은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좀 보여줘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너의 행함에는 그게 하나도 있지가 않다는 거죠. 행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좀 일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가운데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누워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로 열심히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나 거기 가려고 했었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해야지 되는 거죠. 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게 믿음이 되었던 아니면 언행일치가 되었던 그렇게 우리들의 행함으로써 보여주면 사실 말은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이 무성하고 말이 많다는 것은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또 행동으로 또 열매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한 눈으로 끝나는 것을 복된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선한 눈이 복된 이유는 돕는 행동으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선한 눈이 언급되어진 거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들에 대한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선한 눈은 있는데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까지는 있는데 돕지는 않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냥 보기는 보지만은 도울 것까지 그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을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지고 그 도움을 베푸는 사람으로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완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복받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수욕은 욕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다툼과 싸움, 욕설이 그치려고 하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서 아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문제다 해봐야 그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를 멈추게 하고 행동이 선한 생각을 복되게 하고 행동이 믿음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말만 무성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만 앞서는 믿음은 그냥 물거품일 뿐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어떠한 제재가 되거나 어떠한 이동이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의 문제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툼과 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데 그 문제를 일삼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그 모든 것이 그쳐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그러한 거만한 자가 있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분하고는 헤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한 이것이 어떠한 공동체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거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욕설을 난무하게 만드는 거 이거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들 가운데 주인공이 돼야죠. 은혜의 일들 가운데 주인공이 돼야죠. 죄악되고 잘못된 거, 또 분리되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 거기에 주인공 되려고 하면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툼을 만들거나 또 싸움을 만들거나 욕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그쳐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많은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만한 모습이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징계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교회법 안에 있거든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도 중요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으로 은혜라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참 오류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성도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노력과 기도를 정말 애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화 되어지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곳이 되어진다고 하면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고 그 존재의 가치와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어떠한 자정 능력도 잃게 되어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고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되냐 은혜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것이 징계와 조치를 통하여서 되어져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고 하면 교회가 사랑을 주장하지만 그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은혜를 주장하지만 그 은혜라는 미명 아래 어떠한 부류는 상처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는 주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성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사역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성장시키는 일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합력할 때에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신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